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뛰게 만드는 그런 가슴 뜨거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리더 그룹도 율법사들이나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은 부활에 관한 논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원래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원래 제사장 지파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가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리더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든가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의 율법을 그냥 지키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런 것들 정도만, 그것들로만 어떻게 보면, 경전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부활이라든가 승천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일단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죽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가 오늘 얘기하면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기존의 것들과 충돌한다라고 보고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논쟁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두개인들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 안에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 안에서는 도저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시로 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7명의 형제가 있어요. 마지가 장가가고 죽고 그래서 여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큰형이 죽으면 그 남편의 역할을 그 동생이 합니다. 근데 7형제잖아요. 근데 그 7형제들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나가는 거죠. 여성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죽으면 또 동생이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7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여자는 그럼 도대체 죽어서 그 부활을 할 때
그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설득력 있는 그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문제들이 계속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혼한 부부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죠? 이런 고민들이 오늘 사두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럼 그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논쟁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죠? 네가 말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비상식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좀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자꾸 직분을 부르거든요. 집사님, 장로님. 저도 이제 이게 입에 붙어서 형제님, 자매님. 천주교는 아직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교회를 조금 조롱하듯이 개그의 소재라든가 이렇게 할 때만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나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식의 영역이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것은 어떤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영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그곳에서 재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단독자로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요, 집단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 부활의 개념을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지십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의 삶, 우리는 부활의 삶이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각자 개인의 하나님이 될 건데 그것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을 의미하지 다른 누군가하고 나의 관계가 엮여져서 그것으로 나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부활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죠? 죽은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누가 부활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논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들로만, 상식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부활을 어떤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부활을 봐야만 부활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향해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왜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둠과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삶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